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 손희정입니다. 7번째 게스트,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나영 활동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세요. 네. 왜죠? 왜일까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고요. 한때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대형 교회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방언도 하고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집에서 좋아하던 락 음악 테이프를 다 모아다가 다 뽑아서 버리기도 했어요. 사탄의 음악이야! 이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넘어갔던 시기에 교회 전도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 특히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찾아와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있었고 이제 학교 가서 막스주의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아예 떠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가게 된 것이 솜돌 향림교회가 원래 명동에 있던 향림교회에서 마폭으로 분립해서 나오면서 그때 계속 우리를 혐오하는 교회의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혐오의 목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게 했죠. 다행히 섬들향림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혐오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얼마 되지 않는 교회. 퀴어 엘라이 교회이자 임보라 목사님 계시는 곳이죠. 저는 신앙이 없어서 도대체 그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뭘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 좀 있거든요. 특히나 그 믿음을 대표하는 얼굴들이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할 때 그 갈등 같은 건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나의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상이었다면 지금 저에게 믿음은 어떤 절대자인 존재가 무언가를 알아서 바꿔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가 계속 설파해왔던 이야기, 특히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했던 실천들, 그런 실천들을 현재 세계에서 어떻게 같이 이어나가느냐, 실제로 이 세계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갈등은 내가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과 현실이 괴리될 때의 갈등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 안에서 믿음을 소화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주 교회 가서 예배도 보시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독교 신자일 거라는 상상을 못했냐면 나영 활동가가 해온 되게 중요한 저작 활동 중에 하나가 기독교 우파, 보수 기독교의 성소유자 혐오 레토릭이라든가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가게 됐는가 같은 걸 치밀하게 분석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 집요함 같은 것 때문에 이거 진짜 밉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든데? 미워서 파고든 거예요. 지금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 실천을 가로막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호기심도 작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들은 나의 존재를 계속 부정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개신교회가 크게 성장해왔던 역사 자체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아주 긴밀하게 영합해서 이해관계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역사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족한 자원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해결해왔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복지 비용이라던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왔고 그건 뭐 학교,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반이기도 했고 그런 만큼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정치도 그런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수자 반대라던가 요새는 낙태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던가 난민 반대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나갈 때 혐오 선동으로 모아나갈 때 가지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래서 계속 파고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내부에서 트랜스 배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터프가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괴물로 만들어가는 담론의 성격과 보수 기독교 담론의 성격이 또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주로 혐오 선동에 동원하는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혐오 선동을 만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저들은 위험한 존재다. 오염을 시킬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이고 저들은 그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인데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식의 레파토리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고, 메갈리아에서 워마드가 분리해서 나오면서 젠퀴벌레라던가 젠신병자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쟁점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왔던 보수들과 여기에 정치적인 물리적인 기반을 대고 있는 기독교 세력과 그런 트랜스젠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명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특히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우파 논리를 연구하고 보고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랜스젠더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섭외해가지고 같이 발언하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트랜스젠더 반대만이 아니라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고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보수 기독교인들과 트랜스젠더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막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전략을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분명히 다르고, 하지만 어떤 목적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설득해내기 위한 선동의 방식이 유사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파이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혐오 선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계속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들고 오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쉽게 퍼지는 것도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접목시킬 때 쉽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트랜스젠더는 내 곁에서 나처럼 어떤 다양한 삶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죠. 전형적인 형태로. 하지만 우리 삶을 한 명 한 명 다 생각해 보더라도 저만 해도 어떨 때는 막 방언을 하는 기독교, 열혈 기독교 신자였다가 한때는 막수주의자라고 떠나 있었다가 한때는 또 다시 기독교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가진 사람이었다가 이러기도 하고, 뭐 레즈비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 레즈비언의 정체성이 나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까먹고 살 정도로 그거는 나에게 어떤 삶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다양한 방식의 정체성과 삶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삭제함으로써 선동하는 것이 가장 잘 먹히는 방식이고, 최근에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해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맥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더 많이 우리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엄마에게 커밍아웃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엄마가 얘는 페미니즘에 잘못 물들어가지고 막 성소수자 옹호하고 다닌다 이렇게만 계속 저하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엄마도 계속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의 삶을 봤을 때 의심 가는 부분들이 다 계속 있었을 거고, 근데 입 밖으로 꺼내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엄마랑 계속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한테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 과정이. 그런데 커밍아웃을 결심하고 나서 오히려 엄마에게 나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는 저의 삶을 완전히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파트너의 관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파트너랑 오랫동안 이제 같이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서 할 때보다 저의 삶의 맥락 속에서 저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 때 예전처럼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커밍아웃 하면서도 좀 생각했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요즘 되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고 기댈 만한 존재가 있다면, 혹은 그런 믿음 체계가 있다면 나는 좀 더 나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까? 위로를 받을 수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움이 되세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위로를 주는 지점이 있는데 요가가 줬었던 위안이나 평화처럼 내적으로 주는 위안이 있고 그건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막 위안을 갑자기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내가 다시 대답함으로써 오는 평안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한 사람이 없었고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 전도 안 하세요? 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건 저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사후세계가 꼭 그렇게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후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온 활동가의 내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빛깔도 되게 여러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단 거 먹으면서 짠내나는 이야기하는 단짠단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얘기는 특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소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